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아멘. 기도하고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저희에게 머리를 숙여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안엔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견디는 전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놓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예배하며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결혼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여
욕심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봉사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전평안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절한 그 몸의 피로 감추고 주 진이 사신 곳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영숙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5월 달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림 제작교회 식구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내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항상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훈쟁이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건강과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인류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들 불같은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에어컨 온도 2도만 좀 올려주세요.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일어나고 유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부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인센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겁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진흙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괴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보고 노래 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운이 많이 힘들면 이야기하고 가셔도 되겠네요. 힘든데 또 찬양 예배 간절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거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년, 수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모습을 미리 예언하면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말씀을 미리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주님을 쳐다보면서 조롱했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읽을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뼈가 깨져 어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에서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 7가지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그 고난의 뜻,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시편 1편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빈정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세상에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비추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결과는 뭐죠? 주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둠과 저주의 땅에 빛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애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나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시편 1편처럼 복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1편 2절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복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의 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확실한 증거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죄는 이 세상에 관영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진노의 그런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도 본래 어둠과 진노의 자녀였고 소경이고 어리석은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된 세상 편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기뻐하는 이 자리, 마음껏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승리요,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이어집니까? 어디서 끝납니까?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요. 부활로 이어지죠. 부활이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혜택을 누가 받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죄의 무거운 대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목숨,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로마서 5장 10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구속, 속량, 화목 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 다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희생하시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은 사탄 권세를 완전히 폐지하신 겁니다. 승리요. 완전한 승리.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악한 계획과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힘입고 공로를 힘입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 소용없습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 권세 끝났습니다. 왜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셨고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값의 저주가 없어진 겁니다. 사탄도 완전히 파멸시키셨고 죄값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 무죄.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깨졌다니까요.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저주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도 환난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난 가운데 처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과 기도로 응답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막에서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제 교회 이제 그 파란 차, 색깔만 스포츠카인 아반떼가 불러다니잖아요. 근데 가스차가 처음에는 연비가 좀 좋은데 갈수록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가스비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 타다 보면 금방 가스가 떨어져요. 한 4만 원어치, 4만 2천 원어치 넣으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부담이 돼요. 뭐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또 4만 원 어디서 날 거예요. 이제 가스를 넣어야지 차가 굴러갈 건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근데 어제는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쯤 여러분 가정으로 이제 전달될 거예요. 예. 그 후보자들 그 있잖아요. 예, 사진 나오고 막 써져 있고 막 나를 찍어주세요. 막 그거 수십 장 됩니다. 그거 집어넣는 거, 예, 봉투에 집어넣고 막 하는 거, 그거 와서 알바하라고. 그래가지고 9만 원 벌었어요. 이제 9만 원 벌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한 두세 번 이제 또 가스 넣고 또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저에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스비 걱정하는 거 아시고 뭐 국가에서 나오는 거 그거요. 그 가스 안 넣고 다른 데 써야 돼요. 예. 하나님, 이렇게 또 9만 원을 주셔서 두 번 또 가스를 넣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이 뭐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갈 확실한 우리에게, 지옥 백성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완전히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을 내가 죽은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을 대신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자녀가 마음대로 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이 잔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복된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만 가지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라오스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 총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아무리 외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못 짓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 주에 기회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부족한 저에게는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내년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싹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그냥 1년치 만나, 1년치 식사, 쌀 쏟아 부어주시면 그거 썩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일매일 걸음마다 하나님, 라오스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 언제 광고를 해야 됩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왔다. 우리 아이들 걸음마할 때 이렇게 한 발자국.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뇌졸중으로 완전히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절대로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한 4살, 5살짜리가 엄마를 따라서 이제 장애를 갑니다. 그런데 유모차도 없고 업을 수도 없어요. 왜냐? 2살짜리 동생이 엄마 등에 있으니까 업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 머리에, 손에 이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될 그 짐들이 많아가지고 안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치마를 잡고 쫄쫄쫄 따라가야 돼요. 4살, 5살짜리가. 근데 4살, 5살짜리가 너무 멀어요. 버스 타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멀어요. 10리, 15리나 돼. 그러니까 좀 따라가다가 나 못 가 그러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다 왔다. 조금만 다 왔다. 한 발짝만 다 왔다. 그렇게 또 한 걸음, 그렇게 또 2걸음, 그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한꺼번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한꺼번에 주시고 한꺼번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길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김종동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래서 20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등불 비추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로 내를 쓰신 내 예수심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예수의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존귀한 자의 합당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원이가 나중에 와서 피아노 감시해라. 예, 예. 어린 아이들은 1년이 지나면 걸음마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저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치네.